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큰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매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캐롤도 들리고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환호 소리도 들리고 연인들끼리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웃는 소리도 많이 들리죠. 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에 우리 칸타타가 있었지만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소리 등 참 마음 따뜻하고 흐뭇한 소리들이 이맘때쯤면 많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즐거운 소리들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인 사랑을 나누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성전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현실은 이렇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나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는 고사하고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곧 70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압박과 핍박에 피마른 긴 생활을 보내야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보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둔하고 마음이 완강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향락과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어리석음들이 유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그 영적인 감각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이 도덕도 퇴화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이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곧 이 기회마저 끝나면 모든 게 끝이 나는데 내 사랑하는 민족이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이 채찍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당장의 향락에 취해서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망나니처럼 있는 이 민족을 보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어떻게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그 답답함, 그리고 동시에 혼자라는 그 극한의 이 외로움,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갇혀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선지자로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온통 한숨과 한탄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교과 과정이 폐기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정말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오히려 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지,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바르게 살려고 안간힘을 써도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분통스럽기도 하고 너무 허무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현실은 결코 즐거운 소리가 나올 수 없는 현실이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예레미야가 이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를 바라보고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리가 한낱 사람의 형편이 좋아져서 사람의 기분에 따라 생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소리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능력, 큰 은혜는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현실 속에 가득하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역설적이고 특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을 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의 소리,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고 하는 유다, 누가 봐도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여겨지는 이 유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벨론의 이 포로와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내 유다를 붙드셔서 일으키셔서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볼 때 툭 하면 넘어져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답이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밝은 내일을 생각할 수 있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즐거운 소리는 단순히 흥이 나서 신이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소망의 소리이고 희망의 소리이고 살 길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리인 것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유다의 살 길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 소망의 소식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알리는 소식인 거죠. 도저히 가망도 없고 이미 죄에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의 그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구해야 되는 것,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그 소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는 그 소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과 소망의 그 소리, 그 생명의 소리,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즐거운 소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세계 열방의 그 선교 현장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를 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규범적이고 이 언약적인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지금 오늘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개인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 이다, 무엇이 되다라는 이런 뜻인데, 영어로 치면은 am, is와 같은 비동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동사는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비동사라는 것은 그 대상이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I am father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나는 아빠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빠로서 존재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그에게 존재적인 의미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화석화된 습관같이 되어진 그런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고 예레미야가 품고 있는 기대, 이 꿈들을 견인하고 있는,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왜곡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순수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살아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고 활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일방적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고 제가 보기에 이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에 이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각한 위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다시 읽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도 평생 모토가 되는 그런 별명인데, 이 에스라의 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온전히 일어나 예레미야처럼 때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는, 우리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 앞에 떠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가 살아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길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소리, 소망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 그 은혜의 소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허락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즐거워하는 소리, 소망의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또 가정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남은 모든 사역 가운데에 풍성한 동참과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동명고등학교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셔서 어려운 상황에도 이 성경적인 교육을 잘 감당하고 학교가 운영하는 모든 여건들을 풍성히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집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